오늘 에베소서 4장 지난주 이제 31절을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돼서 끊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3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독, 노함, 분냄 이거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옳은 행실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한 가지 옳은 행실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 또는 관계가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행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물론 나의 행실을 조금 더 선하고 의로워지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어져요. 제가 약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이상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고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선한 행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행동화하는 게 사실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나의 내면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입혀져요. 그렇게 입혀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통한 그분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생명과 윤리는 차이가 있어요. 윤리는 뿌리 없는 꽃과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선하신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거든요. 거룩한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빼뜨리고 거룩과 의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인간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도리인 윤리 영역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은
윤리 영역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선한 행실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존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나에 대해서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그 인도하심이 갈등과 충돌이 야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 내면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서울에 참 동네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술 드시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누워서 안방처럼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서울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끼리 싸우다 보면은요, 길을 막고 물어보래요. 당신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길을 막고 물어봐라. 그리고 상대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써봐라. 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냐? 완전히 벽창호다고 얘기를 해요. 싸울 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좀 말을 들어봐라.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대 말에 귀를 기울여라. 상대 말에. 근데 그거는 상대 입장을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이해는 그 입장에 서게 되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사랑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뿐이니까요.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착한 행실로 보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도 공동체 덕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오셔서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젖어 들어야만 되어져요. 예? 장아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장아찌가 되어져야 돼요. 푹 담겨져야 돼요. 예? 우리 유월선 권사님이 마늘 장아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잘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반쪽을 아삭하게 먹으면요, 그 안에까지 그 간장인가요? 그게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그 마늘을 간장에다가 그냥 찍어서만 먹어서 그 맛 안 나올 거예요. 오랜 시간, 예? 간장에 넣고 그 뚜껑 닫아놓고 하니까 그렇게 스며들어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못 스며들도록 하잖아요. 예? 내 성질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요청할 때만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장아찌가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 안에서 녹아져야 돼요. 녹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만 십자가에 원수들을 위하여 죽으셔서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 아니고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애를 써봐요. 예? 미워하거나 누군가 나하고 불편하면 그것처럼 우리가 불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말씀에 도전도 받고 불편한 것도 싫으니까 이거는 가족이라 이거는 뭐 호적불 팔 수도 없고 내가 숨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을 했더니 아이고 그래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는 얘기하는데 그 순간적 감정이에요. 순간적 감정. 이뻐 보이는데요, 어느 때는 잠잘 때 숨을 몰아쉬어요. 그 다음에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러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래요. 남이 실패해서 울면은요,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거 같이 그냥 일해주기 참 쉽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을 듣고 입장에 서보려고 하는 것으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깊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그냥 그 장아찌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조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이거는 내가 장아찌가 안 됐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렇게만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다면 악독이 됐든 노함이 됐든 분냄이 됐든 이게 내가 아니죠, 더 이상.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옛날엔 그렇게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점점 미지근한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져요. 모처럼 그냥 화를 벌컥 내는데 내고 나면 힘이 들어요. 그 참 이상해요. 그렇게 화를 내면은요, 기운이 없어요. 옛날엔 기운만 더 생겼는데, 기운이 없어져요.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는요, 그런 게 이 체질에도 안 맞는가 봐요. 힘이 없어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가셔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 다음 결과는 제가 책임 안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속이 시원하다. 혈액순환이 팍팍 돼서 이거는 말이죠, 혈액순환제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직 그쪽에 서서 산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사는 쪽이 그쪽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는 그런 성품이 없거든요. 그리스도는 그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그것밖에는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버릴 수가 있어요. 참 상대를 위하는 척 얘기를 하면서 아주 슬쩍 상대의 이땐 뒤통수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치는 얘기. 예? 근데 제가 초등학생 아니거든요. 저한테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를 위하는 척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상대 뒷머리를 치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내놓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독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된 것도 실은 고맙죠. 옛날엔 내놓고 했는데 이제는 내놓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더 깨끗하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져야 되죠. 남의 허물, 그게 남의 허물이 아니고요. 왜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누워서 침 뱉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시험 삼아 해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자꾸 누워서 침 뱉기식이라고 그러시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누워서 제 얼굴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자기가 퍽 괜찮은 사람 같으죠? 상대가 그 부분에 의해서 나보다 조금 더 드러났는지는 모르지만요, 악독은요, 같아요. 그 형태가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죠, 같아요. 누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것이며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다가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또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에 그때 숨어있는 나의 자아가 드러날 때는 굉장히 독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때는 일찍이 자기가 그런 독한 사람인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났던 모습을 여기서는 봤다고 한다면 이때 나타나는 것은요, 감정적인 자기 존재의 그 바닥을 보게 되어져요. 그 바닥을 보게 되면요, 비난할 사람 없고요, 흠잡을 사람 없어요. 누가 누구의 흠을 잡겠습니까? 노아인가요? 술을 드시고 취해서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아들 하나는 그것을 보고 와서 밖에다가 그냥 아버지가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고, 아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했나요?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그 수치를 가려줬잖아요. 그래서 남의 흠을 막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요, 그대로 내가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흠을 잡을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안다면 누가 누구의 흠을 잡겠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허물이 보여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해관계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이 안에서부터 느끼니까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내가 나무랄 수 있는 힘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변화 아닌가요? 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요? 이리 앉아봐라. 오늘은 한번 우리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 더 이상은 속상해서 내가 못 살겠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니? 사실은요, 영적인 사람은 그게 큰 의미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내가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맞니 틀리니, 이것은요, 내가 아직은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는 변화해야 되고 너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바뀌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난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너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죠. 예? 내가 바른 살이, 예? 그 똑 부러지는 생각, 예? 그 똑 부러지는 생각이 말이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건 몰라요. 그런데 그 똑 부러진 생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틀렸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노릇하는 걸까요?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 사리의 밝은 그 생각이 나에게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노릇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네. 다시 강조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한테 돌리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영적인 나눔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은 내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옳은 길에 대해서는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지는 내가 못한 거예요.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절망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정말 필요하다면 바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나의 밑바닥까지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밑바닥까지요. 거기까지 가야 네?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존재를 봐야만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마음으로부터 알아지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화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떠드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방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한때요, 얼마나 깨끗한 척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같은 전도사로 있을 때였는데 저한테 최 전도사님, 너무 맑은 물은요 물고기가 안 놀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도 나를 맑은 물로 생각하는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참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지요. 그분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요, 나중에 얘기 들었지만 그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보셨거든요. 네. 그 자기 서재에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 있죠, 관. 그 관을 가져다 놓고 한 번씩 거기 들어가셔서 주무신대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요.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신의 그 끝을 보지 않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을까요? 그 끝을 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가 없어요. 비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떠들 이유가 없어요. 그걸 써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언젠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 희망의 끝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끝은 허망이고 허구예요. 절망이에요. 그 끝은. 모든 희망의 끝은 그래요. 왜냐하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걸 우리는 가야만 한단 말이에요. 가야만.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순간순간 살면서. 나 정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는 진짜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못 참겠어요. 순간순간 그 끝을 경험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끝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집어넣으실 때 집어넣으시고 푹 담그셨다가 또 빼셨다가 그러시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장아찌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그게 담금질이에요. 담금질. 자꾸 우리가 힘들고 실패하고 절망스럽고,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 경험한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경험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은 도구 고생이에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영어 아시네요. 예? 그 경험만은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생명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되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이요. 그것이 없는 모든 아픔은 기억, 그리고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로 인한 울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내 슬픔이에요, 내 슬픔. 내 상처예요, 내 상처. 난 눈물을 다 흘리면 끝이 없어. 이제는 또 눈물도 말랐대요,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인생의 계급장을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만 해요. 더 크게 살아계셔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부터요, 그런 그 상태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이 여기 발을 딛고 살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발을 딛고 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지죠. 연세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진저리가 나는 거죠. 내가 진저리가 나서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래요. 정말 진저리가 나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옛날에 내가 살던 이 행실과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모습들을 내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가족이 얘기해줘요. 옛날에 아무개는 그러지 않았는 것 같으냐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이 나요. 아, 내가 참 그렇게 살았었지. 왜? 지금은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게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나쁜 기억들을 잊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그런 일체 모든 생활 양식까지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왜? 육체가 내게 왕노릇하는 거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때는 내 육체가 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더 이상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진리에 의한 참된 평안과 생명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의 지침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양은 혹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마음에서까지 친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겪다가 그렇게 자기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고 하다가 끝내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탁 놓게 되어져요. 그러면 고무줄을 잡고 있다 놓으면 팍 이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팍 놓여진가 동시에 그때 찾아오는 평안함과 고요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삶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만 힘든 얘기를 누군가 하게 되면 이 안에서부터 그에 대한 친절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냉랭했거든요. 전혀 공감이 안 됐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 안에서부터 그에 대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공감이 되어지는 마음. 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맛을 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것, 내 것이 분명했던 사람도요, 이때는 네 것, 내 것이 선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해요.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라는 게 이 안에서부터 믿어지니까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 구조가 선명했던 사람이 그런 구조가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게 친절이에요. 이때 나타나는 게 친절입니다. 친절한 척과 정신적인 친절과 영적인 친절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친절한 척도 우리는 해봤고, 정신적인 친절, 그것은 교리에 대한 부담감, 의무, 책임감 등등에 의해서 그런 친절감도 표현해 봤지만, 영적인 친절감은 달라요. 영적인 친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다루심의 결과, 주와 함께 얻어진 영혼의 안정감 속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감정이에요. 그 영혼의 그 감정은 그게 진정한 영적인 친절함이에요. 그때는 적어도 그가 그거,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나 나나 하나예요. 그냥 하나의 지체예요. 그가 나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처럼 느껴지는 일체감이 느껴지는 마음이 생겨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하고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1대1의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체처럼 여기시는 거거든요. 하나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가 나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친절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영의 흐름에 따른 표현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행동의 촉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리가 아니라 생명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해를 해야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영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지요. 구약식 율법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영적인 공감을 하게 되었고 영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런 영적인 감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친절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에게 사실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짐이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내가 대신 해줄게. 아이고, 너는 내 십자가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십자가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나의 멍에는 쉽다고 그러잖아요. 쉽죠? 자유하죠? 내가 짐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무언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친절을 베푸고 불쌍히 여기는 과정 속에서 허비를 하게 되는데 나의 노동이 되었든 나의 물질이 되었든 나의 시간이 되었든 나의 건강이 되었든 상대를 위해서 내가 허비를 하는데 허비를 하면 그것만큼 나는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하죠. 허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 마음은 기쁨과 주의 은혜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거 허비하는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생기질 않아요. 이 또한 주의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의 것 가지고 주의 것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었는데 이것도 주의 것, 저것도 주의 것.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도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인 양 주인 행세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친구가 제 책을 빌려갔어요.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서재를 보다 보니까 어디서 낯익은 책이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훑어봤더니 저는 책머리에 그때 당시는 사인을 딱 하고 구입한 날짜 딱 쓰거든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 내 책이네 그랬더니요. 여기 와 있으면 내 거지.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갖고 온가 동시에 자기 것이 됐대요. 둘러봤더니 몇 권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 우연히 제가 꽂혀있는 책을 벗어왔더니 용자가 쓰여있는 제 친구가 끝 글자가 용자거든요. 용자가 그리는 사인이 쫙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붓으로. 그 친구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안 갖다 줬어요. 그 친구 거가 제 거가 그 친구 것.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한 1톤 트럭으로 그리고 나서 한 1톤 트럭으로 한 2대분의 책을 다 버렸어요. 책을. 우리 집에 가면 책 별로 없어요. 안 읽는 책 왜 끼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도 안 읽어요. 네. 다 버렸어요. 우리 집에 와서 보시는 분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실는지도 몰라요. 옛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하더라도요. 좌우지간 목사 후보생 때부터요. 자기 서재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자기 서재 가서 보면 이 집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가도 다 똑같아요. 그때 당시 신학교 앞에는 말이죠. 기독교 서적들 CD로 나오는 거 쫙 있거든요. 이 사람이 사면 저 사람이 사고 다 있어요. 다. 얼마나 그게 똑같은 책들이 쫙 있는지.
원소 볼 줄도 모르면서 말이죠. 원소 책 사다가 그냥 꽂아두고 다 갖다버렸어요. 우리 집에 지금 책이 몇 권 없답니다. 이건 너무 없나? 라는 생각이 며칠 전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자 들어가는 제 친구는 그냥 소재가 엄청나게 커요. 이 친구야, 그 책을 왜 다 버려? 그게 재산인데. 근데 저는 그게 재산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저 자신에게 재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면, 우리는 빌려간 것도 자기 안에 있으면 자기 걸로 알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 다 주님의 것인데요. 다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다 주의 것이에요, 이거 다. 예,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예, 다 벗고서 우리 가요. 주님 나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때부터 하늘나라가 쫙 열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 이 자체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예? 주님 안에서. 이거 그래서 없는 것도 너무 걱정하는 것도 이거 불신이에요. 예?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있으면 다 복인 것 같지만 때로는 없는 게 복이에요.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를 의지할 수 있어요.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근데 그때 의지하는 거는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없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자신을 나는 기쁨으로 의지할 뿐이에요. 이야, 그러니 없는데도 기뻐요. 없는데도 그냥 운전하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당장 돈 들어갈 때는 내 돈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슬퍼서 내가 인생 왜 이렇게 살았나 슬퍼서 어떤 데는 분노로.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죠. 오시되 더 우리 안에 확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주님의 거룩함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생각을 더 이상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요.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을 똑같이 했던 사람인데 달라요. 말은 혹시 방향이 같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말 속에 묻어있는 감정이 또 달라져요. 참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기한 변화? 너무 감격스럽죠? 그러므로요, 어떤 난관에 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는 마셔요.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고백할 때 그 난관 자체를 놓고 기도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 아버지와
나와의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궁색한 어떤 청구서를 갖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분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만 대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 가지 청구서만 갖고 들어가서 울면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난간 부딪혔을 때 그 난간 자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들로서 대우하세요.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아버지와 친밀감을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쌓아지기만 한다면, 그러고서 이 난간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 사전에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할 말과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환경까지도 어느새 하나님은 이렇게 맞춰가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관에서 그냥 머리 박으려고 하고 있게 되면 머리만 깨지고 피만 나요. 절대로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물론 나의 믿음이 아직 그렇게 배워가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 난관 그 자체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는 지나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자녀로 맞이하셔요. 아버지와 자녀. 우리들의 영원하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경배합니다.